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앞에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생략하고요. 제가 17절, 18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이 하늘의 복, 이것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참으로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맛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11절에 있어요. 11절.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 여기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읽으시면서 퀘스천을 가신 적이 없어요? 문제. 이 성경은 이게 분명하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이해를 잘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게 있지만 성경 자체가 모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모호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뭘 가르쳐 주느냐면 오늘 그 어르신하고도 얘기한 게 참 그게 잘 먹혔어요. 제가 그 어르신이 90세예요. 근데 90세인데 그 어르신 죄 문제를 얘기할 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석준의 형제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의 또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데 또 그 어르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태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석진호 형제님이 우리 어르신의 아들 아니냐. 어르신은 아버지고. 성경에는 또 다른 부자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가 되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똑같아요. 성경에도요. 이 성경에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 부자관계가 있죠. 자녀 관계.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있어요. 이거를 이제는 이 믿음으로 이제 얻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아들 자식을 낳으면은 그 부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말씀 통해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적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들은 다 이미 법적 신분관계가 다 형성되신 분들이에요.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법적 신분관계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론을 거기다
모형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어도 직접 대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때가 있었어요. 민족적으로. 그게 이제 피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부자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그러세요. 내 백성이 되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실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 용어가 나오는데 점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은 피해 유월절을 통과하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에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열왕기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쭉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쭉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되는 민족, 특히 피해 유월절을 통해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에 내 백성 이스라엘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내 백성 이스라엘. 이게 법적 신분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이스라엘에게 또 법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법적 신분은 그것은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고 은혜로 택하신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족적인 면에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외에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상한 교주들이 우리나라가 여기 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런 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에도 그렇게 알려졌어요. 룻 여러분 다 아시죠? 룻기 보시면 알잖아요.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아니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가난을 피해 갖고서 굶주림을 피해서 거기 가서 살다가 이제 거기 모압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 나오미 아들들이. 그 룻 나중에 아들들 다 죽고 다시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는데 그 룻이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고백 나오잖아요. 룻 이방 여인이 룻 어머니를 보고 야, 너 오지 마라. 너는 여기서 살아. 너는 여기 이 민족이니까. 나는 유대 민족이고 나는 갈 거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룻이 뭐라냐면 룻기 1장에 보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나는 모압 백성인데 어머니 백성은 유대 백성이잖아요. 유대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믿음을 바꿀 것이다 는 얘기죠. 예. 어머니의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방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으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나 가라고 하지 마라. 나 쫓아갈 거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오미가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어도 그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면은 우리는 이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떤 사람들 대비를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는 선택된 세대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당이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특별한 백성이다. 이 사람들과 대비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걸려 넘어진 사람하고 이렇게 특별한 백성이 된 사람하고 대비를 하죠. 이건 영적인 신분, 법적인 신분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거듭난 사람. 근데 이 동일한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또 미래형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많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12절 레위기 26장 12절을 보시면은 또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네가 알아서 너희들이 택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시면서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네?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멍에 매는 것들을 깨뜨리고 너희가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되셨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럼 잘 읽어보시면. 자,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인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공부하니까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예레미야 7장 23절에는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셨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만일 피해 유월절 사건을 통과해서 죽음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이 해결받은 사람이 출애굽하고 하늘에 오르기까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하늘에 오르기까지 이 세상 광야 생활에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법적으로는 내가 낳았지만 아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되리라. 이거는 뭐 그 법적 지위를 다 취소하고 다시 내가 너 하나님이 될 거야. 너 전에 믿음 줬고 구원 줬는데 다시 뺏고 다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리는요 신약 성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이거 그대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미래형이요. 너는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 11절부터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물론 다는 아니었죠. 거기 섞인 사람도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도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어요. 파당이 있었죠. 교회 내 불화 있었죠. 세상 자랑하는 사람 많았죠. 교만한 사람 많았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꽤 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고린도가 굉장히 융성했던 항구 도시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그래서 묵은 누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묵은 누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다가 이 지체들끼리 소송해서 소송도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이 몸을 막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음식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실족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 바울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내 창조 질서에 대해 무지하고 혼란한 게 있었어요. 남녀 구분에 대해서도 요새보다는 좀 덜했겠지만 하여튼 그때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교회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 오해와 남용도 많았고,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례정기헌금,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진리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로마 교회도 주셨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 보상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진리를 강하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영적인 분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같이 더불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해서 별로 좋지 않아. 하여튼 나쁜 거와 더불어 하면 안 돼. 이런 것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11절부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분리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막 혼합되고 섞인 이런 사례. 그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고린도 교회 백성들. 거긴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이 믿는 사람이 공평하지 않게 멍해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평하지 않은 거. 이건 절대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뭘 같이 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멍해를 같이 맺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손해를 봅니다. 그 방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심령도 상하고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걸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이런 세상 사람 전도의 대상이고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교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공평하게 함께 멍해를 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맺다 하면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의와 불의가 무슨 교제를 갖느냐. 의하고 불의하고 뭐를 펠로십을 해요?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탄 마귀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혹은 믿는 자가 불신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무슨 몫이에요? 믿는 자는요, 무슨 몫이 있어요? 하늘의 몫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몫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지옥에 몫이 있어요. 무슨 몫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몫을 그 사람들이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무슨 합의를 봐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도 얘기하고 또 다른 길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합의를 봐요? 불가능해요.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이미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걸으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온 거잖아요, 또. 근데 미래형으로 또 얘기하셨잖아요. 미래형으로. 근데 이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살지 않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같이 묶어놓냐? 그런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 딸과 딸들이 되리라. 주 줬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법적 신분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통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고요. 전체적으로. 세상과 짝하고 진리 타협하고 뭐 예수님만 길이냐 다른 길도 있다.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나라고 그랬고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 몸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기서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뭐 할 때? 내가 세상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 때. 그 더러움에서 분리할 때.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 비로소 그들은 신분에 합당한 그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또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낳은 출생 관계로 형성되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가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적인 부모 자녀가 됐다고 해서 실제의 삶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죠. 그 합당한 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집에서 짐승을 길렀다는 거예요. 원수를 길렀다는 거예요. 이런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전혀 법적으로는 부자 관계지만 실제로는 그 합당한 법적 관계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 관계를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번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런 백성, 특별한 백성이었다면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간증하며 사는가? 그분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신가? 만약 이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해야죠. 오늘 그 어르신한테, 석경준 어르신한테, 어르신 90세시지만 오늘 1살 아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수입씨 웃으세요. 1살, 아기라고, 아기. 그래서 자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잘하셔야 된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분은 얻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 리얼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영적, 법적 신분은 누룩이 다 제거됐어요. 누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한번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신분적으로는요, 우린 누룩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뭐 누룩이 없다며요. 누룩이 없는데 왜 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 없는 자는 신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거. 그런데 묵은 누룩이 있어요, 여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냥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을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신실함과 진리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어지러운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서, 먼지가 많이 날라오는 세상에서 순결한 신부로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영적 분리와 연결돼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 분리는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다시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써져 있습니다. 구원만 얘기하면 몇 페이지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닙니다. 무언가 수고해야 돼요. 이런 삶은. 자기 육신을 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룩이 널려있는 세상인데 여기서 세상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부정한 것은 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실함과 진리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저는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진리에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 법규를 따르면,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해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헤어지면 다시 각자 처소로 가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일과 모든 일터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녀로서 분리된 삶을 살다가, 정결한 신부로 살다가 다시 다음 주에 기쁘게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남은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